대반전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굉장히 무거운 그런 심판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오늘 이 30장을 비로소 대반전의 약속과 같이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거짓 예언자들과의 대결 후에 오늘 이 30장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줄곧 심판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28장부터 29장에서는 바벨론에 보내는 편지와 특별히 거짓 예언자와의 이 논쟁이 기록된 것과는 달리 이 30장에서는 바로 구원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30장, 31장은 그래서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록하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그 전에는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집을 짓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이와 달리 3절에 보면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갈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 돌아오게 하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엔 특별히 이 돌아오게 하다라는 슈브란 동사는 돌아오게 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다라는 의미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기간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런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겪어야 될 큰 환란에 대하여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을 그냥 환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의 환란으로 그렇게 불리며 매우 힘든 시기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야곱이라는 수식어가 딱 붙었을까? 환란이면 환란이지 왜 야곱의 환란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 야곱의 환란은 고난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겪을 이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란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환란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큰 환란을 당하였죠. 정말 죽을 고생을 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성취하는 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이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환란은 야곱의 환란이었던 것이죠. 이 야곱의 환란을 종말론적인 의미로도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그 대환란의 시기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관점에서 야곱의 환란은 바로 전 세계적으로 큰 고난과 시련이 임하는 시기,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후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의 점진적 성취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다가 아니라 바로 먼 훗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취될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남자를 찾냐?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죠. 해산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허리에 대고 겁에 질려 창백해진 얼굴을 한다. 바로 그날에 바로 그런 얼굴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느끼는 듯한 바로 이 남자들의 모습, 바로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겪게 될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덮쳐졌습니다. 이미 덮쳐졌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슬프다라는 표현은 아모스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언제 슬프다라고 얘기하냐? 바로 죽은 자를 애곡하는 모습을 이제 보일 때에 애곡하는 모습으로 할 때 그렇게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 날이 환란의 때를 계속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심판이고 그냥 우울하고 암울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환란 끝에는 구원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0장엔 계속해서 그 전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지만 이제는 30장 이후부터는 이제 환란을 얘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후대를 위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은 아직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로 이 바벨론 유배지의 땅에서 데려오실 것이고 그 후에 징계를 끝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고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누가 보냐? 다니엘이 봤던 거예요. 다니엘이 보고 그 말씀을 보고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70년 후에 돌아올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 환란의 날, 이 날은 회개에 대한 바로 응답이 아니고 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환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바로 이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죄로 인한 그런 모습들이 변하게 되고 또 상처가 아물게 되고 회복시켜 주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이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회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하지만 그 회개를 우리가 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회개도 결국은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그 포로 기간이 정말 환란의 시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시기였지만 그 가운데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기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환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바로 구원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휘장을 찢으셨고 지성소로 나아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직접 열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이죠. 심판이 야곱의 역사의 종말을 그래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도리어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구원은 바로 환란의 경감이나 중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죄에 대한 형벌은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바벨론의 70년의 그 세월을 꼬박 채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 모든 것이 회복돼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냐.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주엄 열매를 먹는 그런 처참한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비록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한 가지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죠.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정말 회복하고 다시금 주의 길로 돌아온 것은 참 좋죠. 믿음의 자리로.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생명의 시간,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요? 다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내 멋대로 살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죄짓다가 살고, 물론 회개하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시간은 심판을 예고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종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10절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유배 상황에 내몰릴지라도 꼭 그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여 데리고 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제 환란을 당하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회복의 약속이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른 징계의 시간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마지막 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떤 말씀보다도 굉장히 두려운 그런 모습, 그 두려운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회복의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물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그런 최후의 심판은 내리지는 않지만 징계는 하신다라는 것이죠. 징계.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 회개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지었던 죄를 계속 지고 습관적으로 짓고 반복적으로 지어. 그러면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는 것은 맞아요.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요. 그러나 법에 따라 무죄한 자로만은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벌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기와 회복도 바로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후에 70년이라는 그 환란의 시기를 겪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를 보십시오. 금송아지로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였더니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방황하게 하시며 환란의 시간을 보내시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법에 따라 죄 없는 자로는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죄를 기억하시고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징계하셨죠. 다윗의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 분열과 폭력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일이 겪은 후에 다윗이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한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었고 다윗 왕조를 계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3일 동안 혹독한 환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요나가 철저히 회개한 후에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오늘 30장 말씀은 정말 회복과 소망의 말씀인데 저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 말씀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 저절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징계, 물론 나의 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징계가 굉장히 두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징계를 내리시지만 회개와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셔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 짓고 나면 회개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징계는 완전한 멸망과 심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징계를 받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하시며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건 좋은데 너무 믿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회개하면 되겠지, 회개하면 되겠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징계는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징계하는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